말씀은 사무엘하 19장의 말씀입니다. 이 19장의 말씀은 한마디로 압살롬의 반란 이후에 반란이 마무리되고 또 다윗이 다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하나씩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쭉 내용을 살펴보면요, 여기 참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압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요압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이 슬퍼합니다. 자기 아들이 죽었으니 슬프겠죠. 근데 이 슬퍼하는 것이 참 왕이라는 위치가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슬퍼하는데, 아들이 죽었는데 슬퍼하는데, 이게 사람들한테는 오히려요 참 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란군을 무찔렀잖아요. 그럼 승리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승리한 그 군대를 위로해줘야 되는데 왕이 슬퍼하고 있으니 얘는 반란군을 제압했다고 기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슬퍼할 수도 없고, 이 때문에 누가 나섰냐? 요압이 나섭니다. 나서가지고 차라리 우리들이 죽었으면은 왕께서 더 좋아했을 것이다 해가면서 어떻게 보면 쿠데타에 이르는 그런 발언을 합니다. 그래가면서 만약에 당신께서 나오지 않으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고난보다 더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서로가 요압이 합니다. 그러니 요압이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떡할까? 나옵니다. 나와서 귀한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누가 나오냐? 아마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다윗이 거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이 아마사를 요압 대신에 군대 장관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군대 장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동시에 그 내용을 보면요, 그의 느릿느릿한 행동을 또 책망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너 이렇게 빨리빨리 준비해서 군대 장관으로서 준비가 안 되느냐, 뭐 이런 내용이겠지요. 해야 될 일을 좀 알아서 좀 해라, 뭐 이런 내용인데, 느릿느릿하게 해서 책망을 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시므이가 나오죠. 시므이는 유명하죠. 다윗이 쫓길 때 쫓아오면서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장 이렇게 저주했던 다윗이 다시 왕이 돼서 돌아옵니다. 큰일 났죠. 이제는 죽을 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맨 먼저 버선발로 달려나와요. 달려나와서 왕한테 자부됐습니다. 옛날 일을 잊어버리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에 있던 아비새가 얘기합니다. 이 사람 죽여야 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냅둬라, 왜 죽이냐, 그러면서 오늘은 좋은 날이다 해가면서 이 사람을 시므이를 용서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비새가 어떤 사람이에요? 또 다혈질이죠. 말보다는 행동이 또 빠른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또 누가 나오느냐? 무비보셋이 나옵니다. 이 무비보셋은요, 참 보면 의리도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다리를 절었죠. 그래서 말의 안장을 지우고 같이 피난을 가려고 했는데 그 씨바 종이 자기를 모함한 거예요. 모함해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뺏고 그러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무비보셋이요, 찢지도 않고 말이야 제대로 먹지도 않고 수염도 안 깎고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왕의 고난과 왕의 피난과 마음을 같이 하고 있었던 게 무비보셋입니다. 그 무비보셋이에요. 그러고 났더니 다윗이 근데 약간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리죠. 여러분요, 인간적인 입장을 보면 뭐냐면요, 그러면은 알았으면은, 진심을 알았으면은 시바에게 줬던 것을 빼서 다시 원시 시켜야 정상이겠죠. 근데 재산을 그냥 반씩 나누라라고 얘기합니다. 무비보셋 입장에서는요, 내 재산 뺏겼네? 종 시바가 말이요, 모함해가지고 내 재산 뺏은 거와 똑같은 결과가 났잖아요. 어쨌거나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게 이 다윗입니다. 다윗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주석인 학자들이요, 다윗이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 때문에, 자기의 실수, 그러니까 경솔했던 판단 때문에 이렇게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설들이 있긴 한데, 어쨌거나 그렇게 나눠졌습니다. 무비보셋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 바르실레와 김함이 나오는데, 그 김함이 사람 이름이에요. 김씨고 이름이 함자가 아니고 한국 사람이 아니고요. 바르실레의 아들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바르실레의 아들인데, 이 아들, 그리고 바르실레는 참 다윗을 끝까지 잘 모셨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다윗이 예루살렘을 갈 때 데리고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 바르실레가, 내가 나이가 80입니다. 산전수전 궁중까지 다 겪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부를 보겠다고 거기 쫓아갑니까 하면서 자기 아들 김함을 다윗에게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요, 이러고 끝난 게 아닙니다. 40절부터 나오는 게, 이게 보면 기본적으로 남북전쟁이거든요. 남북전쟁이 뭐냐면요, 유다가 그렇게 했더니 이스라엘이 다윗을 배반한 지파잖아요. 유다는 다윗 편에 있었고 나머지 지파들은 다윗을 배반한 지파인데, 다윗이 왕이 되는 데 대해서
자기들이 지파가 많으니까 몫이 더 많다고 막 나서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결국 막 억지를 부리면서 막 다툼이 일어나는 장면. 그리고 실제로 20장에 가면은 세바가 다시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 19장을 가만히 쭉 읽으면서 묵상해 보면서요, 다윗에 대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다윗의 태도가 그 전과는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무비보셋과 시바의 사건도 그렇고, 또 요압을 대신해서 아마사를 세우려고 하지만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고, 그것도 제대로 안 되고, 분명히 전쟁이 끝났는데 자본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또 유다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가 분쟁을 일으키는 것도 볼 수 있고, 이런 걸 보면서요, 분명히 뭔가 조금 개운치 않은, 이전에 다윗과는 좀 다른 모습들, 옛날 같았으면 기도해가지고 뭔가 착착착착 풀어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뭔가가 좀 실수투성인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바스바가 아기를 낳았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찢어가지고 아팠을 때 금식을 하며 기도합니다. 일주일 동안. 그러나 죽었을 때 어떡합니까? 툭툭 털어버리고서 언제 그랬냐 하는 듯이 일어났던 다윗의 모습. 그런데 압살롬이 죽고 나니까 그 개인적인 슬픔을 이기지 못해요. 근데 이게 결국 백성들한테는 큰 어떻게 보면 짐이 되거든요. 또 이런 모습도 그렇고 요압을 대신해서 뭐 일어난 그런 일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가슴 모습을 보면은요, 왠지 다윗답지 못한 조금은 좀 그런 모습들이 좀 어설픈 모습들이 조금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과 같았으면요, 그냥 너무나도 명쾌했겠죠. 그렇지 못한 왜 다윗이 이랬냐는 거예요. 왜 다윗이 쭉 가만히 보면서요,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 관점을 조금요, 우리들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 혹은 다윗의 시선으로 좀 가지고 와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왜 이렇게 다윗이 이랬을까? 다윗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신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은요, 따지고 보면 다윗의 죄악의 결과거든요. 바세바와 동침한 결과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참 무서운 거죠, 여러분. 인간의 슬픔 같은 면도 있지만 다윗은 바세바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죄의 결과들이라는 것을 아마도 알고 있었던 모양이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국을 쓰러뜨리고 다시 세우는 것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11지파가 대항해서 일어나 싸웠어요. 근데 유다 지파 하나를 못 이겨요? 이것도 좀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또 이 전쟁을 가만히 보면 다윗의 모습도 참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다윗은요 분명히 대항하지 않고 쫓기거든요. 쫓기면서 마치 예루살렘에다가 제사장도 그대로 두고 누구도 두고 이후의 승리를 위해서 대비하는 모습 같은 것도 보였던 게 또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다윗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철저한 그 믿음과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뭐냐, 모든 일들이요 인간적인 눈으로 착착착착 풀어내기보다는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렸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전에 있는 교회에서 많은 일들이 있을 때도요, 교회 이제 이전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때 분란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목사님들이 제게 충고했던 게 뭘 그렇게 주저하고 망설이냐는 거예요. 뭘 이렇게 주저하고 망설이냐고. 뭐 저는 여러분들은 같이 있잖아요. 저는 목사님들 제가 만났을 거 아니에요. 만났고 뭐 조정분쟁위원회도 가고 뭐 재판에 넘겨주기도 하고 해가면서 개인적으로 알고 만나고 연락 오면요 꼭 한 얘기 뭐냐, 뭘 그렇게 망설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너 무슨 생각이냐, 무슨 의외에서 무슨 소위 흔히 얘기하는 콩고물 뭔가 이렇게 얻어가지고 나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런 거 없다. 그래, 그런 거 없는 줄 나도 안다. 그러면서 그러면 망설일 거 없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 이렇게 주저하냐는 거예요. 그냥 가면 되지 않느냐. 해라. 뭘 여기서 뭘 하는 것도 아니고 너 왜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요 참 신기한 게 그렇습니다. 제가 이 다윗의 심정을 이해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때의 심정을 제가 알겠어요. 그럼 말 그대로 진짜 나오면 되거든요. 나오면 돼요. 나오면 되는데 기도하면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마음에 그냥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제가 생각해도 그렇고 다른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정말 명확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똑 부러지고 그냥 아주 속이 시원해요. 근데 기도가 나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왜 할까? 목사님 저도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요 하지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요 너만 기도하냐? 듣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야기를 막 물어보는 거예요.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듣고 있어야 돼요. 인간의 생식상 머리로는요 참 답답합니다. 참 답답해요. 여러 가지로 답답합니다. 요함 하나 어떻게 못해가지고요 다윗이요 계속 그냥 쩔쩔 매고 있어요. 요함은요 눈에 가시 같은 존재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처분을 못해요. 다윗이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 참 그것도 신기하죠. 아마사를 분명히 세우겠다고 얘기했는데도 근데 안 돼요. 안 돼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하면 또 달라지고 기도하면 또 달라지고 다윗은요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그 능력이 누구한테 있었어요? 하나님한테 있었어요. 자기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는 답답하고 속이 터질 것 같은데 근데 다윗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은 시간이고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뭔가가 탁탁탁탁 풀어지고 딱딱딱딱 하고 맞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할 때가 참 많아요. 또 어떤 때는요 하나님 뜻대로 기다리다 보면 더 엉키는 것 같고 더 꼬이는 것 같을 때도 많고요. 더 안 풀어지는 것 같은 때도 많고 기도하면 자꾸 나락으로 빠지는 것 같은 때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실제 상황에서 진짜 그런 일들을 보입니다. 그리고 내 머릿속으로 아무리 생각해도요 도대체 이해도 안 되는 거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들은 모르잖아요. 하나님 다 아세요.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1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될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지금 조금 꼬이고 힘들어도 이게 살 길이고 이게 축복받을 길이기 때문에 뭐라 합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무능해 보입니다. 혹은요 어떻게 보면 왕 같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되게 그러니까 찌질한 왕 같아요. 찌질한 왕 같아요. 그냥 뭐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요 이 정도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잘 되고 잘 나가고 못 되고 못 나가는 거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보실게요. 네, 이것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으니. 내가 심고 아볼로가 물을 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행위가 아니라 자라는 건 누가 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시죠. 고린도서 3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33장 2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구약 성경에 있죠. 33장 2절입니다. 좋은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렇게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인용 33장 2절 3절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우리는 부르짖어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보인대요. 우리들은 몰라요.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또 기도하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 수 있는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학계 스가랴 말락입니다. 끝에도 두 번째이라고요. 스가랴 4장 6절. 이것도 우리 꼭 체크해 주시고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1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 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뭐로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 지혜가 있다고 우리 힘이 있다고 내가 어떤 능력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시면요, 복잡하고 얽히고 설켜 있는 모든 상황들, 내가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고 저것만 있으면 될 것 같고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미련한 것 같지만 지혜롭고 없는 것 같지만 있고 할 수 없다고 여기지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 누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부족한 거 참 많죠,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겠고요.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려 기도하는 게 결국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승리하는 비결인 것 꼭 기억하시면서 다윗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심으로 또 오늘 주신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스가랴 4장 6절 말씀처럼 여러분 꼭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대하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지혜가 있다고 하나 어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감히 측량할 수 있고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내어 맡기는 지혜로운 당신의 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사 지금 있는 어려운 환경들과 모든 문제들이 주 안에서 풀어지는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큰 능력과 은혜를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